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불완전한 진실이라면 어떨까요?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깊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계시를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이해되지 않는 비밀을 밝히며 여러분의 영적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가득 채우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인 예수님의 무덤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무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장소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여러분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욱 널리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두 손을 들어보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메시지가 새로움과 이해, 소망을 가져다 주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 말씀은 빈 무덤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의 근본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빈 무덤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영적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두려움, 죄,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빈 무덤은 우리가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공부의 첫 번째 큰 계시가 있습니다. 빈 무덤은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 댓글에 적어주세요. 주님, 제 길을 막는 돌들을 치워주시길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선포하며 변화를 추구합시다. 다음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둘러싼 역사적 영적 사건들을 탐구하며 각 세부 사항이 우리에게 더 큰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이제 우리는 빈 무덤의 영적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했으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단순히 그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각각의 세부사항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무덤의 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이 예수님이 나가실 수 있도록 옮겨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 돌은 예수님이 나가시기 위해 옮겨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여자들이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를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여전히 의심합니까? 제자들에게 무덤이 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 사항은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다른 천들과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개어져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이 단순한 세부 사항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주인이 식사를 마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표시로 냅킨을 개어 두었습니다. 무덤 안에 개어져 있던 수건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연구의 두 번째 중요한 계시로 이어집니다. 빈 무덤은 단순히 부활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으며 다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은 우리 각자에게도 개인적인 함의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이 새 생명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까? 빈 무덤은 과거를 뒤로하고 부활의 빛 가운데 완전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무덤의 역사적 맥락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회의론자들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노력하며 시체 도난설이나 이른바 가사상태 이론과 같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과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 볼 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용감한 설교자로 변모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와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언급합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의 확산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를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계시로 이어집니다. 빈 무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날 아침 무덤을 찾은 여자들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전적으로 신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빈 무덤의 예언적 의미와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계시는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나 영적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의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부활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강력한 약속으로 시작합시다. 그가 악인들과 함께 그의 무덤을 얻었으며 그의 죽음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는 그가 폭력을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음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의 무덤에 묻히실 것을 예언이 이미 가리키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이제 빈 무덤이 예언적 맥락에서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능력의 선언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 무덤은 영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죄와 죽음을 이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이 결정적인 승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빈 무덤은 단지 과거나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방향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것은 그분이 이미 최종 승리를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그분의 제자들도 그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여 빈 무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확신은 또한 우리를 더 큰 헌신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빈 무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계시는 분명합니다. 빈 무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빈 무덤은 우리가 편안한 구역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를 선포하도록 도전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부와 평범한 일꾼이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님, 저를 주님의 뜻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빈 무덤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 숙고하라는 초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빈 무덤은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희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라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의 희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에 관한 가장 깊고 변화를 가져올 만한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의 영적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빈 무덤이 가져다주는 영적, 역사적, 예언적 영향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깊이 들어가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변혁적 의미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빈 무덤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왕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여성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기리려던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5번째 계시로 이어집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여성들에게 보여주셨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을 어떻게 옮길지 몰랐지만 그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으며 주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빈 무덤이 전해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신 방식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이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가올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이 평강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댓글로 적어보세요. 주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강을 제가 받습니다. 이제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강력한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 능력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풀려납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능력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심과 한계 속에 갇혀 계십니까? 이렇게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내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빈 무덤의 의미를 영적, 역사적, 예언적, 개인적인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이해하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 무덤은 단순히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끊임없는 상기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빈 무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우리의 구속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빈 무덤을 감탄하거나 부활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진정하고 변혁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비밀은 이것입니다. 빈 무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초대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여러분이 이 진리를 온전히 살아가도록 막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두려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벽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하노니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렸습니까? 단순히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직 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그 순간입니다.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아십시오. 댓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 저는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혹은 저는 그리스도와의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를 밟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채널 베이건 성경 묵상관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콘텐츠를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적 관점을 변화시킬 두 가지 영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하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이루신 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간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준비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시청하시고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지식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